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몇 번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렇게 학생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거지 순례라는 것을 제가 3번이나 갔는데요. 이 거지 순례가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거지,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거지 맞습니다. 네, 거지가 거지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거지 순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매년 그 전국 CCC 여름 수련회가 4박 5일로 진행이 됩니다. 이 4박 5일의 그 수련회가 진행이 되면 월요일 날 시작했던 게 금요일 날 끝나요. 그러면 금요일 날 미리서 이제 신청을 받았던 그 거지 순례, 네, 그 거지 순례 팀은 금요일 날 끝나면 또 2박 3일을, 네, 수련회가 4박 5일이 진행됐는데 또 이어서 2박 3일을 각 농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 10여 명 정도씩 이제 거지순이 이렇게 짜지는데, 이 거지순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 이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왕초가, 거지니까요, 예, 왕초가 이렇게 모든 개인들의 돈과 또 귀중품들을 다 걷습니다. 왕초가 보관을 하고 다 빈털터리 거지인 상태로 딱 버스가 떨궈주는, 네, 딱 데려다주는 그 농촌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해 가는 거예요. 그 버스가 내려준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밥도 얻어먹고 그곳에서 잠도 자고 해야 되는, 그게 이제 거지 순례인데요. 버스 안에서 이미 이제 귀중품들을, 네, 또 있는 돈을 다 이제 뺏겼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무일푼으로 열심히 오직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시간들을 2박 3일의 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근데 이게 이제 거지 순례입니다. 그렇게 보통 이제 왕초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거점을 정하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요. 이 거점, 보통은 이제 농촌 마을에 가면 마을 회관이 있어요. 마을 회관이 보통은 이제 거점지가 됩니다. 그 거점지가 되는데 어떤 데는요,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인 마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회관 당연히 빌릴 수 있을 줄 알고 그곳에서 좀 지낼 수 있을 줄 알고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갔는데, 어떤 데는 그곳에서도 못 지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의 피아노 교습소에서, 네, 거점을 잡고 거기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둘, 셋씩 마을을 돌아다니면서요,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기도 하고 농촌이니까 일들도 이렇게 도와주면서 말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끼니 때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일하시다가 새참 때가 되면, 네, 옥수수도 주고 밥도 주고, 네, 수박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막 이렇게 주는 걸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제 좀 저녁 때가 되면 시간을 정해 놓죠. 저녁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조마다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조는요, 밥을 못 얻어 먹어가지고 2끼를 굶은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할 때마다 같이 이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내일은 김치찌개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애들은 이제 저는 자두를 먹고 싶어요. 자두 먹게 해주세요. 네. 어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해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날 또 전도하는 중에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그것을 또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4박 5일 수련회를 하고 또 이어서 또 어떨 때는 비가 오고 이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지순들이 다 같이 그 아픈 사람을 손으로 얹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상황에 맞게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들.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힘든 몸,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들. 하루라는 시간 안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굶주림과 배부름을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에 교회로 나온 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기쁨으로 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또 몇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거짓순례인데요. 제 3번이나 대학 4년 동안에 3번이나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 웃음, 그리고 설레임들을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괴테의 말을 우리가 이제 좀 변형해서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좀 보다가요, 2006년 이렇게 경기도 군포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강산이라는 목사님이 결국 나는 무엇이 될까라는 책에서 개척을 하고 힘들게, 재정적으로도 힘들게, 여러 상황들에 힘들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깨달았던 내용을 적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훈련되어야지만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이겨낸 흔적이 있기 때문이며, 장차 다가올 고난을 겁내지 않는 것은 고난의 흔적을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다. 우리에게는 앞서 몸소 본을 보이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의 삶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오늘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시작할 때에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이라는 말씀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그 크게 기뻐함에 대한 부분들을 적고 있는데요.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오늘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냥 쭉 읽어가면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물질로 도와줬기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보면 결코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 15절, 16절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바울의 그 전도 사역 가운데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질로 도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그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 활동 외에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 텐트 메이커, 노동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생계비와 선교비를 이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을 전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만 그 바울을 위해서 후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15절 16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뭐냐면 그가 가까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두 번이나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조금 내려가면 아덴과 또 그 고린도 지역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야 지방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도왔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나눌 만한 이런 그것이 되지 못했는데 빌립보 교회도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항상 바울이 가는 곳을 찾아내어서 그렇게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가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후원하는 것 자체가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보내거나 어떤 소식으로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일일이 소문들을 듣고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였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빌립보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데 계속해서 그동안에 괴롭게 했던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이들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중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소득을 얻던 이 주인이, 이 여종의 주인이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 찬송할 때에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했던 이 잡혀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는 모든 죄인들이 이렇게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얘기를 하죠. 멈춰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해서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 결국은 바울이 여기 빌립보 지역의 관리의 상관들에 의해서 이 성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빌립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빌립보를 떠나서 가게 된 게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열심히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이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믿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상한 성경의 이상한 내용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막 불량배들의 그 떼를 데리고 막 몰려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가게 된 게 어디냐면 베레아예요. 베레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고 이 말씀에 있어서 진지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들이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소문이 다시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바울을 쫓아냈던 이 유대인들과 이 불량배 떼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로 가는데 너무 급하게 가서 사실 신라하고 디모데는 그곳에 남아 있으라고 하고 나중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혼자서 먼저 아테네로 떠납니다. 아테네로 떠났는데 이 아덴에 가니까 거기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신전과 많은 그 우상 숭배의 그것들이 있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불붙듯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많은 스토아 철학자랑 이렇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돼요. 논쟁을 하다 보니까 또 그곳에 또 사람들에게 의해서 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레오바고로 또 이제 붙들려서 가는 동안에도 열띠게 복음에 대해서 열띠게 설명을 해가요. 그러다가 또 그곳에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게 된 곳이 아가야의 다른 지방인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감사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는 좀 긴 시간 동안 1년 반의 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오랫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들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얘기했지만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까지 숨가쁘게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거예요. 통신도 좋지 않은데 데살로니가는 가까우니까 그래도 두 번 정도 이렇게 그 물질들을 후원해서 도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바울을 쫓아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있는 줄 알고 가요. 돈만 그냥 쥐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후원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바울의 그 선교팀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바울을 추적하고 찾아가고 이 작업들을 합니다. 어디 갔지? 어디로 갔을까? 계속해서 소문들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디 있다 라고 해서 드디어 가가지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또 고린도에 또 후원 물자들을 보내고 또 물질들을 보내서 돕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빌립보의 신실한 성도인 에바브로디도가 물질을 가지고 찾아와요. 근데 찾아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먼 거리로 오다가 보니까 몸이 상했어요. 이제 죽을 위기까지 찾아왔어요. 물질은 전해줬는데 죽을 위기까지 있어서 어떤 빌립보에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요. 바울이 빌립보의 편지를 지금 쓰면서 그것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를 기억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는 바울을 향해서 찾고 찾아서 같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돕고 이 일을 빌립보 교회가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우여곡절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돕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엇을 잘하였다고요? 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 괴로움이 뭐냐면 바울은 맨 도망 다니고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막 이런 거였다면, 네, 이런 괴로움이었다면 그런 바울을 찾아서 어떻게든 돕고자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해가는 그것,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에 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괴로움은 내가 겪는 그 우여곡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도 나를 찾고 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워간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도 또한 듣고 알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기뻐하냐면요. 그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요. 바울은 주 안에서 궁핍해도 보고 풍부해도 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배웠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이 고통만 있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었고 그것을 알기에 이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너희도 그 괴로움 가운데 배운 것을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뭔가의 스펙 쌓기에 혈연이 되어 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하기에 만족이 없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스스로가 무엇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제목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는요 배웠다라는 말로 11절 12절에 나오는 배웠다라는 말이 같은 말처럼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11절에 쓰여진 이것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여기에서의 배웠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만나노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할 때 이 배웠다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뭐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미에요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뭐예요 아니고요 미에요. 네, 헬라어가 네, 미에요라는 네,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나노라는 이 헬라어는요 배우긴 배우는 건데 어떻게 그거 하냐면 이 배움의 입문, 그러니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만나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배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에오라는 12절에 나오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미에오라는 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이제 배움에 있어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냐면 이 배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모범이 되는 모습까지 된 거고 또한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다른 사람을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온 게 미에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와서
네,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여러 상황들 가운데 배고픔에도 힘듦에도 여러 상황들 가운데 그를 두온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결국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이제 모범이 되는 모습까지도 이제 온 것을 이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후에 자족하기를 배운 이 상황들부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심을 경험해 갔습니다. 그 경험들 가운데 그가 당연히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무응답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왜 이럴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결국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된다고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을 적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 상황들, 형편들을 경험했어요. 순적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특출나게 뭔가를 잘 습득해서가 아니라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엇에 대한 비결이에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에게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냥 배워진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배워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3절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뭔가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딱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부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러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오해죠.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이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합격되게 해주세요. 제게 능력 주셔서 제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요. 이걸 잘 훈련해서 제가 몸짱이 되게 해주세요. 네, 제가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만능인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
저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배워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굶주림에도 있고 풍요로움에도 있고 또 어려움에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을 해가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고백들을 해가냐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는 얘기와 함께 이 고백들을 해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리고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어려움에 참여해 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바울은 그 마음을 품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참 큽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편한 길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더 편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어려움이 있어 보이니까 그 어려움을 부모님이 도와주면요, 부모님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배워가는, 바울 또한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나의 어려움에 참여한 것을 잘하였다. 너희도 내가 배운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알아간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기뻐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기꺼이 어려움을 이렇게 무릅쓰고요, 선교 사역을 함께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이렇게 싹을 틔워갔어요. 그래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경험해 가는 것을, 그것을 그들이 배워갈 것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영적으로 부요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는 자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8절 하반절부터요 19절 말씀 있는데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온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라고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물질이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서 자기에게 준 거예요. 자기에게 준 건데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물질을, 이 선교 사역 가운데에 바울에게 물질을 줬지만 이것은 누가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헌금을 하고 후원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헌금하고 후원하는 모든 것이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려진 것, 그것은 그 사람이나 단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가정도 이것을 어떻게 좀 실천해 보려고 매달 11조, 11조는 교회에 이제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1조로 사실 이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좀 필요가 있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매달 후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여러 넉넉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살게 하셨잖아요. 100% 모금으로 살아간 삶을 11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한 그 시간들 동안에, 물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흘려보낸 만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흘려보내니까 채워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목처럼 빌립보 교회가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가운데 있음을 크게 기뻐하고 있고,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고 하면서 참된 기쁨과 풍성함을 알아가고 기대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부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산중앙교회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 크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